히든 피겨스라는 영화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1960년대 미국 나사 우주항공센터에서 흑인 여성들이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뚫고 성공하는 실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소련, 지금 이제 러시아인데 이 소련이 위성을 먼저 쏘아 올리자 미국은 유인 인공위성을 이제 쏘아 올리려고 박차를 가게 됩니다. 나사 우주 궤도 팀이 이제 그 상황에서 참 유일한 그 흑인 여성인 캐서린 존슨은 흑인 여성이기 때문에 800m나 떨어진 그 유색 인종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다니라고 하루도 몇 번씩 뛰어 다녀야 했고, 또 커피도 흑인이라는 이유로 따로 마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탁월한 수학 실력으로 인공위성을 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인정을 받습니다. 사이드에 있던 사람이 중심으로 오고 중심에 있던 사람이 사이드로 밀려 나가는 것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은 멀리서 와서 기뻐하며 경배를 하는데 유대 백성들은 가까이 메시아가 계시는데도 찾아가지도 않고 경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만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다는 겁니다. 유다가 기원전 587년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유대 민족은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고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강한 소망을 이제 갖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들을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간절하게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생각하는 인물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마카비 가문의 하스몬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유대 민족을 압제하는 나라들과 전쟁을 벌여서 무력으로 이렇게 독립을 이렇게 쟁취해서 어떤 평화로운 이런 그런 기간들을 한 번씩 갖게 합니다. 그러다가 노마와 같은 강대국에게 다시 이제 압제를 당하고 다시 해방이 되고 이런 걸 이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로 기대했던 하스몬 이 자손들 가운데서 서로 권력 암투로 인해서 같은 유대 민족들끼리 싸우는 일도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카비 가문의 하스몬 이 자손들을 기대했던 그 메시아로 기대했던 유대 백성들은 이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 하스몬 자손들이 우리에게 독립을 주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이들이 메시아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잠시 이렇게 독립을 쟁취하다가 또 이제 다시 압제를 당하고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막 권력 암투를 벌이고 이런 걸 보면서 크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대 민족은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유대 민족이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임명한 그 헤롯이 이제 유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출신이고 유능하긴 했지만 아주 잔인하고 교활하고 권력 욕심에 가득 찬 그런 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상황에서 답답한 거예요. 절망적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메시아를 갈망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또 그가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다룹니다. 특히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탄생에 대해서 다루었고, 이 시간 살펴볼 2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다룹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 때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유대인들이 소망을 하는 메시아가 드디어 태어난 겁니다. 마태복음은 그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첫 방문자를 소개하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이 동방이 어디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페르시아로 보는 게 가장 이렇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가 하면 그의 별을 보고 왔다는 겁니다.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점성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옛날에는 하늘의 별을 관찰해서 미래 일을 예측하고 현재 어떤 일을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이 제갈공명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영웅이 태어났구나, 또 영웅이 한 영웅이 곧 죽겠구나, 이런 것을 이렇게 예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별들의 특이한 변화를 그 인생의 일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페르시아 점성가들이 별을 관찰하다가 특이한 별을 이제 발견을 하고 이 별은 위대한 왕의 탄생을 보여주는 거다 이러면서 그 별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제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이제 있는데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이 유대인의 왕인지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한 나라의 왕이 태어난 것인데 그것도 뭐 큰 나라도 아니고 유다라는 작은 민족의 왕이 태어난 것인데 그 왕에게 경배하려고 멀리서부터 찾아올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의문에 대한 해결책은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 나라에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으니까 그들이 하는 말들, 우리 유대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실 거다, 이런 얘기가 세계 각지에 이제 퍼졌을 것이고 이 동방 박사들도 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별과 관련되었다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민수기 그 24장 17절에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알았을 것 같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특이한 별을 발견하고 메시아에 대한 이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왕에게 경배를 하기 위해서 먼 곳을 이렇게 여행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유대인의 왕이고 구원자이신 메시아에게 경배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요. 작은 정보, 별자리를 통해서 뭔가 어떤 징조를 이렇게 본 것이고, 또 이제 뭐 어떤 소문을 들은 것이고, 성경에 대해 아주 적은 지식밖에도 없는데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이 먼 거리를 여행해서 그 왕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걸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이 위대한 왕,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존경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시기로 약속된 유대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절을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하는 것은, 이 소동했다고 하는 건 기뻐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그 헤롯 왕은 헤롯 대제라고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왕들의 이름이 여러 명 나와요. 근데 그 여러 그 헤롯 왕들의 이름은 지금 여기 나오는 헤롯 대제의 자식들이나 손자들을 이제 가리킵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은 그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이렇게 중축을 수십 년에 걸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는 유능하지만 교활하고 잔인하고 권력욕에 사로잡힌 그런 자였습니다. 그가 유능하다고 한 것은 큰 토목 사업을 많이 이렇게 일으켰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수십 년에 걸쳐서 엄청나게 잘 짓고, 또 극장도 만들고 경기장도 만들고 이러면서 토목 사업을 벌였고, 또 막 기근이 들었을 때는 막 이렇게 다른 데 이렇게 양식을 이렇게 사와서 백성들에게 막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자기 윗사람 노마 황제를 가리키는데
그 아부를 잘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이제 얻어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헤롯이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의 그 할아버지 또 아내의 그 남동생 처남이죠. 그리고 아들들까지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기 얼마 전 며칠 전에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그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까지 죽였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은 누구든지 아주 악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없애고 암살을 했습니다. 이런 헤롯이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거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왕궁에서 자기 그 자식들 중에서 이렇게 왕이 태어날 건 그래도 이제 괜찮은데, 왕궁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자기 모르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는 바로 재상들과 서기관들을 소집해서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 태어날 것인지 알아보도록 그렇게 했고, 동방박사들에게는 별이 언제 나타났냐 물어서 그 유대인의 왕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고 했고, 또 동방박사에게 너희들이 가서 경배를 하고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다 하면서 그 장소를 정확히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이 헤롯 왕에게 알려지 않고 그냥 그 다른 길로 이제 갔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나서 유대 지역의 2살 이하의 남자는 다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 헤롯의 나이가 69세예요. 그 다음에 70세 때 죽게 됩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참 암살과 또 많은 생명들을 죽이고 온갖 음모들을 이제 꾸몄습니다. 그는 그의 권력의 욕심은 그 메시아를 죽이는 그런 음모까지 이제 꾸미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는 욕심하면 욕심이 뭐 문제가 있나, 욕심이 있어야 성공하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런데 돈이나 성공이나 자리나 인기나 쾌락에 대한 욕심은 자기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파괴하게 됩니다. 여러분 뉴스나 또 여러 이렇게 신문이나 거기서 여러 범죄들 그런 일들을 볼 때 그 원인을 봅시오. 그 진정한 원인이 뭡니까? 욕심. 자기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그런 욕심에서 모든 범죄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욕심, 사람이 욕심이 없을 수 있나?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자기를 파괴하고 많은 사람들을 파괴하게 된다는 겁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욕심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그 욕심을 버리기까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게 아니라 욕심이 많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메시아에 대한 헤롯의 반응은 이러했는데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3절을 다시 보면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소동을 했다는 건 기뻐서 막 이렇게 막 들썩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 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는 겁니다.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유대 백성들은 메시아를 너무나 갈망했어요. 메시아가 빨리 오시기를 굉장히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이 들었을 때 너무나 기뻐하면서 메시아에게 경배하려고 달려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메시아가 왔는데 부담스러워하고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막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외적인 그런 이유를 보면 유대인의 왕이 새로 태어났으니까 왕위가 이제 바뀌게 될 텐데 왕위가 바뀔 때마다 일어나는 어떤 암투와 암살과 혼란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헤롯 왕이 어떤 자인지 백성들이 잘 알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일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염려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뭘까 하는 게 드러나게 되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걸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안정과 평화와 행복을 원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렇게 메시아가 빨리 오셔서 모든 걸 바로잡고 그걸 원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떤 현실의 안정과 행복을 진정으로 원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요. 왜 죽입니까? 예수님께서 각 사람과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안 바뀌려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바꾸고 결단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어떤 행복과 어떤 삶의 어떤 방식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고집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그냥 죽인 겁니다.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이 부흥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원하는 것은 안정된 생활과 돈과 성공과 쾌락과 행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싶다. 부흥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안정된 생활, 돈, 어떤 성공, 쾌락, 이걸 진정으로 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고 부흥이 임하려고 하면 불안해하고 막 초조해하고 혼란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부흥이 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막 이렇게 받으려고 하고 막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면 초조해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거기를 피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입으로 하는 말과 실제로 원하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메시아가 빨리 오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메시아가 왔을 때는 아주 냉담한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말과 실제로 원하는 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원하고 바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제로 진짜 원하는 게 뭔가, 바라는 게 뭔가, 내가 진짜 뭘 원하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실제로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거기에 이제 시간을 많이 이제 쏟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아무나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하루 종일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막 12시간, 14시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할까? 그렇게 해야 이제 돈이 이제 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기로 이렇게 돈을 버는 경우 이 사람들 굉장히 온 시간을 모든 정보를 통해서 막 어디에 집값이 얼마고 또 어디에 뭐 이걸 막 온갖 자료와 온갖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이렇게 투자를 할 때 이제 돈을 이제 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기에 마음이 많이 가고 그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그게 뭔가 거기에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됩니다. 우리가 솔직히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은혜를 받고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진짜 그래요? 진짜 이 은혜가 임하고 내가 진짜 변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 교회에 부흥이 많아, 이걸 진짜 원하십니까? 그걸 얼마나 생각을 하세요? 그걸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 애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그걸 진짜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적이 좀 잘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혹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바란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진정으로, 이런 것들을 진정으로 가장 원한다면 문제라는 겁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부흥을 원하고 은혜를 원하고 믿음을 원한다. 이런데 실제로는 이런 다른 것들을 더 우선하고 그걸 원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진짜 원하는 그게 뭔가? 참되고 영원하고 진정한 걸 원하는가? 내가 이렇게 평소에 말한 대로 그걸 진짜 내가 원하는가? 돌아보고 진정으로 참되고 영원하고 그것을 진짜 원해야 되죠. 네, 원해야 됩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가 하는 말을 듣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왕이 모든 대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과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헤롯은 모든 대장과 서기관들을 소집을 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그 장소를 찾게 합니다.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바로 이제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을 이렇게 찾아서 그것을 이제 알려줘요. 미가서 5장 2절에 이제 그 말씀인데요. 마태는 그걸 조금 바꾸어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는 겁니다. 유대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결코 작은 마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을이 크다고 해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을이더라도 특별한 곳이 있으면 유명한 마을이 아주 큰 마을처럼 유명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이나 이제 섬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태어나오면 그 마을이 유명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시골이에요. 섬인데 사람들이 가서 이 대통령의 생가를 보려고 합니다. 작은 시골이지만 큰 도시처럼 유명한 거예요. 유명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은 이 마을 중에서 작은 마을인데 가장 유명한 곳이 되어서 지금도 성지순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위대하고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최고가 이거 최상이 됩니다. 여러분 유명 브랜드는 무엇에 붙여도 그게 최고가 돼요. 뭐 컵에 붙이든지 티셔츠에 붙이면 그 유명 브랜드를 붙이면 그게 최고의 컵이 되고 최고의 티셔츠가 돼서 컵 중에서 제일 비싸고 티셔츠 중에서 제일 비싼 그렇게 이제 팔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뭐 박사들이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또 베드로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소중하고 존귀하고 유명한 자들이에요. 아주 복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아주 대단한 자들입니다. 마태가 방금 인용한 미가서의 그 유대인 왕 곧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다스리는 자이고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목자하면 다윗을 이제 가리키는데 다윗은 그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에게 군림하거나 압제하지 않고 잘 먹이고 돌보고 책임을 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이 주님으로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목자입니다.
양들을 인도하고 지켜주고 풍성하게 하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대인의 왕은 헤롯인데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하고 죽이는 자였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정치인들이 비슷해요. 다 이기적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정치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풍성하게 하고 목숨을 이제 아끼지 않고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가 잘 알아야 됩니다. 다스리시는 목자이세요. 목자는 목자인데 다스리시는 목자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이 다스림을 받는 겁니까?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순종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스리는 목자이세요. 우리가 그의 다스림에 순종하면, 그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고 지키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오시기로 할 메시아가 이런 분이에요. 오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주고 풍성하게 하고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그런 분이신 겁니다. 헤롯은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는지 알아낸 후에 이제 그 언제 태어났는지 그걸 알아봅니다. 7절, 8절을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별이 나타난 때를 묻는 이유는 별이 나타난 때 그 메시아가 태어난 것이니까 이제 나이가 얼마나 됐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어디서 지금 태어났는지 그것을 나한테 알려주어서 내가 그에게 경배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아주 교활한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박사를 보내자 그들이 이제 왕궁에 나와서 길을 걷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10절을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동방 박사들이 왕궁에서 나오자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여서 그 아기 예수가 머물고 있는 그 집 위에 딱 서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동방박사는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 10절을 보면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최고의 가장 큰 기쁨을 이제 이들이 이제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별이 그 자기가 찾은 그 메시아 집을 다 비추고 있는 그걸 보면서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그 최고의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이 동방박사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 곧 유대인의 그 왕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메시아 곧 유대인의 왕을 만나는 이걸 생각하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행복해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기뻐한 일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기쁨을, 감격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왕인 헤롯은 메시아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 백성들은 관심이 없어요. 부담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동방박사, 이방인인 동방박사 메시아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도 없어요. 근데 조금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며 감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1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합니다. 여기 경배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던져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왕이니까 이렇게 적절한 어떤 예의를 갖는, 예의를 취하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몸을 바닥에 낮추어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영예를 다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그들의 고국인 페르시아에서 가장 귀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최고의 경배에 맞는 최고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과 몸과 소유를 다해서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 몸, 자신의 가장 중요한, 소중한 이 소유를 가지고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자기 마음과 몸과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을 다 드리면서 어떤 사랑과 존경을 표현을 할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경배죠. 최고의 경배입니다. 지금 동방박사들이 이런 경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별을 보고 어떤 소문을 듣고 성경에 작은 지식밖에 없는데 이 유대인의 왕에게, 이 메시아에게 자신의 마음과 몸과 가장 중요한 소유를 다 바쳐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에 대해서 소망이 있고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유대 백성들은 기뻐하지도 않아요. 경배하러 오지도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들에서 이렇게 양을 치는 목동 몇 사람이 아기 예수에게 와서 경배를 할 뿐이에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대장이나 서기관들도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아요. 그러면 동방박사들을 따라와서 함께 경배를 드려야 됐죠. 근데 한 사람도 안 해요. 대장과 서기관 다 알아요.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다 알아요. 그런데도 한 사람도 경배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알고 있고 말씀도 들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기뻐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은 작은 어떤 성경 지식, 그거 소문 듣고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최고로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기쁨이 있어요? 이런 기쁨, 행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마음과 몸과 소유를 다해서 경배를 합니까? 바짝 엎드려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 드리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경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 대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마음과 몸과 우리의 소중한 거 가지고 그걸 다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 가장 사랑하는 게 뭡니까? 마음을 가장 많이 두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몸과 소유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나 대학 입시나 직장이나 성공이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중요한 것들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님보다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요일날 되면, 주일날 되면 사람들이 야구장, 축구장에 가요. 그리고 또 취미생활 하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이 안 중요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다 야구장, 다 축구장. 막 5만석, 7만석 그런 그 경기장이 꽉꽉 차요. 꽉꽉 차서 축구에 열광하고 그런 스포츠 스타들에게 열광을 합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모든 경배와
모든 찬양을 다 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안 믿고 말씀을 모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 그 외 다른 것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그게 더 우선순위가 돼 있고 그걸 더 사랑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내가 모든 경배를, 마음을 쏟을 그럴 가치가 있는가? 예수님과 하나님보다 그런 게 더 중요한가?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런 뭐 돈 버는 일이나 직장이나 내 취미생활이나 어떤 친구들이나 어떤 자녀들이나 이게 그 예수님이나 하나님보다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온 마음과 온 몸과 우리의 소중한 거 가지고 주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회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너무 냉랭하게 하나님께는 잘 반응을 안 해요. 유대 백성들처럼 냉담해요. 혼란스러워요. 은혜를 받는 걸 별로 원치 않아요. 어느 선까지만 이렇게 하고 내 원하는 건 따로 있어요. 따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생활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옳은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적당히 다른 것들과 대등하게 이 신앙과 다른 세상적인 것 대등하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과 몸과 우리의 소유를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게 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걸 바칠 또 이렇게 드릴 그런 합당한 존재는 그런 분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다른 것에 그렇게 하는 건 전혀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우상숭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드는 거 우상숭배를 하고 헛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만 우리 마음과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되죠. 그분께만 최고의 경배를 드려야 되고 그분만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를 해야 되죠. 물론 우리 다른 거 가지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그런 걸 더 기뻐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그분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리는 그런 경배와 예배를 해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12절을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 박사들은 순수해가지고 헤롯 왕이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했을 거예요. 그 경배하고 나서 와서 어디에 이제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의 꿈속에 나타나서 헤롯 왕에게 다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의 악한 음모는 실패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이렇게 말씀에서는 그 꿈속에서 이제 주의 사자가 그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겁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고 오늘 말씀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꿈속에 또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빨리 애굽으로 피하라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꿈속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날에도 꿈속에서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말씀하시지 않느냐. 오늘날도 우리에게 꿈속에 주님이 말씀하시지 하실 수 있지 않느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완전히 계시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이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졌기 때문에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한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거나 설교 말씀을 듣거나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기도를 하거나 성도와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 성령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숙한 성도와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하고 또 상황적인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를 고민하다 보면 꿈속에서 어떤 확신이 생길 때가 있어요. 막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막 이거다 뭐 그런 어떤 확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닐 가능성이 더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와 또 상황적인 인도와 또 성숙한 성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듣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신비로운 방법들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말씀한다기보다는 이미 성경이 나왔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주셨고 또 그걸 잘못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주위의 성숙한 성도들 또 기도를 통해서 그걸 이제 확인하면서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는 유대인들과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을 다 완성했고 성경이 다 완성이 되었고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빛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갔지만 오늘 우리들은 태양빛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그렇게 기뻐하고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리는 그런 경배를 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기뻐하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경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보다 훨씬 이 진리의 태양빛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부흥을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그게 아니라 말로만 신앙 고백이 아니라 진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부흥을 소망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고 우리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길 원하고 우리 가족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진짜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참되고 영원하고 복된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고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영원히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